한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는 자녀들과 꼭 놀아주겠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자고 약속을 한 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도 길어지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면서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도 속상했지만 하루 종일 아빠랑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 생각에 빠진 자녀의 마음은 아빠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는 않나 봐, 약속을 어겼네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속상해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에게 더 맛있고 행복한 또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지만 아이는 지금 이 순간만을 보기에 섭섭해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도 들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모습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또한 수많은 성도들은 이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라면서 과연 이 사람이 신실한 사도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뒤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을 갔다가 고린도로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가지 않고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겠다라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여행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수많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었죠. 때문에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여행 계획을 변경을 한 것을 빌미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질문을 계속 들었던 거죠. 변덕스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신실한 사도인가? 바울은 이와 같은 왜곡된 비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장인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자신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논증을 한 이후에 이어서 15절부터는 여행 계획을 변경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제 왜 여행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증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울이 여행 계획이 변경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들과 오해를 푸는 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오해를 해명하는 진술 안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진술에 담겨진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느냐, 눈을 들어서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점을 권면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대적자들은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사역 계획을 이리저리 바꾸는 겉과 속이 다른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런 오해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마치 아이가 아빠의 본질을 부분적으로만 알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빠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은 바울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이러한 분쟁을 초래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국 이들이 바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오는데, 그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자들의 비난은 이들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바울 자신은 이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했다라는 사실을 주 예수의 날에 모두가 알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실하고 거룩하게 행했음에도 비난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지 몰라도 적어도 양심에는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육체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고,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확신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오해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바울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육체의 지혜로 행했었다면,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에만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의 오실 그 날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고 확고한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불평불만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활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신을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면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타래같이 얽힌 문제 속에서, 답답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주 예수 오실 날, 즉 천국 소망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바알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단순하게 풀리게 되며 마음의 답답함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서야 된다라는 점을 15절부터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행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여기서 2번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번 방문함으로써 영적 은혜의 이중 기회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은 성도의 은혜와 축복을 위한 것이기에 결코 경솔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18절부터는 자신이 이러한 확신 속에서 행할 수 있었던 영적 근거들, 그리고 성도들이 가졌으면 하는 영적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는 자신의 변호를 힘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는 방법에 이어서 이제는 강력한 영적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8절을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을 근거로 진술합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는, 모세는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성실함이 입증되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신실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매번 변하고 매번 달라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곧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에 믿음의 그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임합니까? 시편 91장 4절 보면은 그가 너를 그의 깃주로 덮으시니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보호의 방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43편 3절 말씀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찬란한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가진 영적 확신과 이러한 근거는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을 근거로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약속은 성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가 됩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오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단호한 예로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확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성자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단호한 예로서 신실하심을 믿고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예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내적인 모순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근거로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바울과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심에서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금과 같은 의미로 어떤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그 대금의 총액 중에 첫 번째 분납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사람은 그 보증을 약속한 자, 즉 계약을 충실히 완수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은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충실히 약속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변덕스러운 여행 계획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본문은 과연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신실한 사도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의 답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함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 부분을 먼저 상기시켜주는 것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확실하고 단단하게 붙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부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주 예수의 날을 바라보며 확신 속에 있다면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인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이 이런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 또한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태도냐라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의 진실성은 자기 주장이나 어떠한 육체의 계획이나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서 입증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 또한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부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날, 즉 천국 소망,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된 그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보증 안에서 우리 또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든 어떠한 환난 속에서든 고난 속에서든 언제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강력하신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구원의 약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그 보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